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의 영혼이 메마른 것 같다. 나의 마음이 메마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배는 드리지만 예전과 같은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마음이 점점 지쳐갈 때, 이럴 때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섬기고 충성하지만 교회 안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서 낙심할 때 있습니다. 기도는 계속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땅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 쩍쩍 갈라지는 메말라 버린 땅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뉴스를 보는데 가뭄으로 농가밭이 갈라지고 농작물이 말라가던 뉴스를 본 적이 있었어요. 이 가뭄이 연일 지속되어지고 곡식들이 말라가기 시작하자 농부들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지만, 이리 푸고 저리 푸고 다 해봤지만 결국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이어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하루 이틀 계속하다가 어느 날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죽어가던 땅을 다시 살리는 생명수이다라고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가 땅을 살리고 농작물을 살리는 것이죠. 네,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성경 오늘 본문에 또 배경이 되는, 또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어요. 가을에 내리는 이른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하는데, 그 비는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해서 씨앗을 심게 했고요. 봄에 내리는 비가 이제 늦은 비였는데, 늦은 비는 곡식을 풍성하게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상징할 때 비가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호세아가 살아가던 시절, 이 호세아가 선지자로 있던 이 시절, 이스라엘이 어땠냐면 겉으로는 번영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가 잘 먹고 잘 살던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고 나라가 안정되었던 시절,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며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던 시절이더라는 거예요.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메말라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괜찮아, 나는 무슨 내가 손을 대는 일마다 잘 돼. 나는 나중에는 대기업의 회장이 될 것 같아. 그런데 정작 마음은 메말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회복의 길로 초청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넘어져 있는,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새벽빛처럼 어김없이 찾아오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른비와 늦은비처럼 생명, 비는 생명과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건물이 있다고 교회일까요? 건물이 있다고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예배가 형식이 되고 기도가 식어지고 사랑이 사라지면 교회도 메마른 땅처럼 생명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메마름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의 메마름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만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설립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는 회복은 방향을 바꾸는 데서 시작한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에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뭔가요? 그죠? 이제 안 보이는 줄 알았어요. 오라. 오라. 여러분, 이 한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느냐? 오라예요. 오라.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의 회복의 은혜가 그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오라라는 한 단어에 다 들어가 있어요. 회복은요, 환경이 바뀌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데서 시작된다고 제가 매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아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매우 번영하던 시절이었어요. 경제는 성장했고 국력도 강해졌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바알을 섬겼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서도 물질과 풍요를 더 의지하던 시절이 바로 이 시절이었어요. 예배는 드립니다. 매일같이 제물도 드리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은 저 바알도 섬기면서 저 우상도 섬기면서 여기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밖에 나가서는 사람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내 자신을 섬기고. 이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이었어요. 풍요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정치적인 해결책이나 군사적 대책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은 단순히 장소를 옮겨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돌아간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가던 길을 되돌아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 향한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회복도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프로그램보다 먼저, 또 새로운 건물보다, 새로운 전략보다 먼저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 한 명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줄다리기를 할 때 제가 지금은 이렇게 체격이 좀 크지만 어렸을 땐 좀 왜소했어요. 키도 작고 그래가지고 운동회를 하면 줄다리기를 하면 앞에서 힘센 애들이 이렇게 쓰잖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한 뒤 3분의 2 정도 뒤에서 이렇게 제가 거기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일 티 안 나는 자리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 하나쯤이야 하고서 그냥 손에 줄다리기를 할 때 손에 얹혀 만났어요. 제가 연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아세요? 되게 막 힘을 주는 척, 뭐 인상,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면서 줄을 땡기는 척 하는데 실제로는 얹혀 만났어요. 그래서 뭐 다른 아이들이 힘을 좀 많이 쓰면 이겼고 다른 아이들이 힘을 못 쓰면 이제 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이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한다면 절대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은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아요. 누구 한 명의 활약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거기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초청을 하면서도 심판의 언어와 함께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얼핏 보면은 하나님은 짓궂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찢으셨는데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는데 싸매어 주시고 이게 뭐야? 하나님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즐기시나?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병든 몸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수술을 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때론 아픔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징계나 고통과 고난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곳에서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쓰러지기를, 고난받기를, 넘어지기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그걸 통과해서 너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찢으신 분이 낫게 하시고 치신 분이 싸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눈물과 흔들림 여러 가지 있죠. 고통, 속상함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실패와 아픔도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작점이 된다. 내가 안고 있는 기도의 문제들 여러분 더디 응답되는 것 같으십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응답됐다고 해서 나도 하루 만에 응답되게 해달라요.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내 욕심이지.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라고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보기 시작할 때 그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회복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오늘 1절과 2절 본문에서 자꾸 동사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1절에 뭐가 있었나요? 낫게 하실 것이다.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2절에 넘어가면서 살리시다. 살리시고 일으키시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살리시며 일으키시니 이것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좀 보면 자신의 이 말씀이 단순한 치유를 넘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셔서 너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다음에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살리시고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십자가 분병되게 하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스스로 살릴 수 없는 처지였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회복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회복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회복하려고 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변명을 해나가면서 포장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서 회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주권자를 바라보는데 그 주권자의 말씀을 의지하는데 중요한 해답이 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설명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저번주에 제가 에스겔 설명을 했어요. 37장에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어디로 데려가나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 뼈들을 보면 단순히 죽어있는 뼈가 아니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심히 말랐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생명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해요. 그러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정말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망각의 은혜를 주셔서 제가 다음 주에 에스겔 설교를 똑같이 해도 새로울 수도 있어요. 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과 살이 붙고 생기가 불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셔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어 있으면 조용해요. 문제가 없어요. 제가 이따 오후에 또 축사해 주러 오시기도 하는데, 제가 부교자 생활할 때 교구를 담당했었는데 장례가 정말 많거든요. 정말 이렇게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장례를 갈 때마다 전국을 안 가본 데가 있는데, 가면 장례식장마다 가면서 느낀 건데, 그 무덤, 묘지, 그다음에 낙골당 이런 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조용해요. 아이들이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면 조용하라고 해요. 그래서 고요해요. 왜 그렇게 조용합니까? 생기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 또 어려움이 있다는 것, 기도거리가 있다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기도거리가 있다는 것, 답답함이 있다는 것, 이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린 살아있어요.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붙잡아주세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2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이틀 후 셋째 날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표현은 단순히 날짜를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계산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한치의 오차도 없어서 정확하게 원하시고 뜻하신 날 이루신다라는 약속인데, 그것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오늘 2절의 말씀이 언제 증명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이 돼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그 회복의 완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결국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아멘.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3일 만에 죽으셨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아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두 번째, 세 번째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그 오늘 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통한 궁극적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셨던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생명과 우리의 교회의 생명은 사람의 열심이 있지 않아요.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행정 조직이 아니라 생명체이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살아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마른 뼈처럼 느껴지는 공간들이, 영역들이, 삶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은 없고, 기도는 하지만 기대가 사라지고, 봉사는 하지만 기쁨이 사라지고, 자꾸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 20년 전 받았던 은혜만을 이야기하고,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도 10년 전의 은혜가 지금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살 수 있어요. 메마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살리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결국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더 뭔가를 기도를 뭐 30시간씩 해서 아니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모든 나의 환경을, 나의 모든 계획을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상처를 치료하는 정도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선이 아니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진정한 회복은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이 세워지고 숫자가 늘어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흘러야 됩니다. 그것은 저 혼자의 힘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한 곳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예배 가운데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말씀 앞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의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이 딱지치기로 가위가위보로 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이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그런 거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를 포기할 때가 많아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보고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 전, 20년 전 내가 하나님 만났던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와 역사하신, 동행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것은 혼자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같이 기도하며 살아갈 때 가능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볼 것은 회복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데서 자라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을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그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제가 처음부터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회복의 목적은 단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해결이 되면 회복됐다라고 하는데 회복의 목적은 단지 문제가 해결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이유는 단순히 이전 상태로 돌려놓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리고 가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내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힌트를 주고 있어요. 알자라는 것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식을 채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듯이. 여러분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대부분 중매를 하셨나요? 중매하실 때 아니면 연애를 하셨나요? 딱 한 번 보고 자 우리 결혼하자 그래서 며칠 뒤에 다음번에 일주일 뒤에 만나서 결혼하고 그럽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발가락을 살짝 꼭 찍어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만나보고 그렇죠. 여러분 연애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오래되셔가지고 연애한 지가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네, 부부가 결혼할 때까지 이 사람을 몇 번씩 만나보면서 아 이런 사람이구나, 아 이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딱 2분 계셨어요. 나머지 분들은 아내와 남편이 아니라 왼수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관계를, 아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얼마나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 알아가려고 아둥바둥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성경을 읽는 이유도 결국 그 왜 하느냐,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궁극적 회복의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동시에 바알을 섬겼어요.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바알인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기보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계로 그들을 부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은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아는 거에는 열심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우리 예배드리는 게 신앙생활이 힘든 줄 아세요? 힘써라는 것이 빠져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예배드려야지. 그런데요.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힘써.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것처럼. 네.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 무슨 오다를 오다라고 하나요? 그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투자하고 시간을 들이고 막 쟁취하려고 하잖아요. 힘써. 이게 빠져서 그래요.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절로 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찾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 오늘 3절에서도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시골길에 그 가로등 하나 없는 깜깜한 곳도 새벽이 나타나면 새벽이 시작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고 아멘. 길은 보이게 되어 있는. 아멘. 여러분 구름이 하늘을 아무리 많이 덮는다고 해서 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죠. 새벽은 지금도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새벽빛을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 보이진 않을지라도, 너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경험하고 있지 못할지라도, 너희가 아닌 것 같을지라도 나는 새벽빛같이 너희에게 가고 있다. 아멘. 우리의 신앙에도 밤과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수고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것 같고, 도대체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그런데 그런 물음표를 던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아멘. 새벽이 약속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에게 늦은 비는 어떤 거냐면 한 해 농사의 결실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비라고 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곡식을 여물게 하는 늦은 비가 있어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을 그 늦은 비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메마른 땅을 적시듯이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열매 없는 삶에 다시 생명을 공급해
아멘.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저번 주에 에스겔에서도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다 붙었어도 하나님께서 생기가 넣어주지 않았을 땐 그게 생명이 아니었어요. 아담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실 때 생명이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 채워져도 마지막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 아멘. 회복의 은혜를 불어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 아멘. 하나님께서 동행의 은혜를 불어넣어 주셔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늘찬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동행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을 찾는 교회에 하나님은 새벽빛처럼 오신다.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늦은 비처럼 은혜를 부어주신다. 아멘. 늦은 비가 오면 수확이 있는 주여. 아멘.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 그것이 어떤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 거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벽빛처럼 어김없이 늦은 빛처럼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또 회복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겁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살아나지 않아요. 제가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살아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몇 명의 힘으로 교회가 살아나겠습니까?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때 교회의 진정한 회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가뭄 끝에 내린 비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왔듯이 교회 회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능산성교회를 37년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며 새벽빛처럼 어김없이 늦은 빛처럼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힘써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실 겁니다. 그 아멘. 귀한 은혜를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